안녕하세요. 펄성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일이죠. 이틀째 1월 2일입니다. 오늘은 1월 2일인데 자, 오늘은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바울의 진짜 서신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 뭐냐 그러면 10에서 12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찬양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천지 창조의 전날 주관을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들은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는 예수죠.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이 제가 십자가들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들을 저에게 적용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자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다는 거죠. 완전한 자.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지혜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말씀 찬양을 배우게 하시고 지금도 여기서 말씀을 찬양을 하신 이유는 나를 어떻게 하겠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바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갑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너희가 세상 모든 강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교를 윤종하느냐 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아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천지창조주제는 나열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도는 나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세상의 그리를 부럽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만지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한데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아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세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도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도를 알고 십자가도를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데 거하기 위하십니다. 완전한 데 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불완전해서 우리가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목표가 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새 사람은 바로 어디에서 산다?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사는 사람은 옛 사람이에요. 헌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을 부은들, 옛사람에 있으면서 말씀을 부은들 전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먹고 자라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육체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랑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처럼 사느냐. 그리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아라.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을. 그죠?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가짐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내가 거룩하고 싶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된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다. 먼지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먼지 같은 것이니까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는 모양이다.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그만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렇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사람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지 말고 사람 밑에 들어가지 말아라. 너는 자유 있는 여자야. 그죠? 사라처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너는 자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너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말고 세상을 붙잡지도 만지지도 맛보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으로 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는 어제 다 끝났고요.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여기 있네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가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찬양합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닮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천지창조 첫째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들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과 안드레에게 빛을 비추는 장면입니다. 세상에 살던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요한을 모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오직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누가 가르치시는 자식 어디 있는 자와 같고 어긴 관들과 같지 아니 아니하며 제가 방금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는요. 마가복음 1장에는 신약 성서에서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마가가 썼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마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을 지나서 마가복음은요 아주 간단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 시험을 받으시는 거 금방 묘사합니다. 그죠?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시고 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은 물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가장 먼저 뭘 했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뭘 했는가? 제자들을 부르셨다. 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모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온다. 똑같죠?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요한을 부르신 장면인데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의 빛이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빛이 비추는 장면이죠. 어부들에게 그냥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름 없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려 같은 일반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중요하다. 빛이 비추면 자
물고기를 낚아서 이 육체적인 일을 했는데, 그죠? 이 네 명의 제자들의 육체적인 일을 했습니다. 생명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 우리에게는 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서 뭘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하려고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에 계시록에 보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빛이 비춥니다. 계시록 2장 1절에 7절 말씀 보냐 그러면요, 에베소 교회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예수님인데요, 그죠?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빛을 비추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생명과 날을 날마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어서 오십시오. 예수를 만나는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뭘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이 내 안에 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오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아직도 선악과를 먹고 죄의싹선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날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그죠?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들을 낚아서 어떻게?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것이 전도죠. 그럼 마가복음 2장 10에서 11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내 형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천천들 둘째는 나무라신 말씀이 그들을 태웠듯이 성막의 번제단에서 영과 용서로 죄사함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께서는 하신 말씀은 곧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내려오신 그리스도는 중풍병자와 같은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내 죄 사함을 발견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변하기 흰 자가 땅에서 죄를 죄라는 권세가 있는 주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를 나다 상을 내 형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자, 2장에 보니까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전도여행을 떠나시며 새벽에 아직 일찍 일어나셔서 하는 주님께서는 병자를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중풍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또 중풍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마가복음 2장에는요 중풍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병을 고치면서 말씀하십니다. 땅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인가?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큰 권세는 무엇이다? 근데 육체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의사가 할 수도 있죠. 의사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 사함의 권세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하는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죄 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입니다. 자, 중풍병자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제 네 상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병은 중풍병자가 병든 이유는 네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병을 고침보다도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함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는 뭐가 중요하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가 날마다 서서 해야 될 것은 죄 사함입니다. 그죠? 죄 사함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해진 것을 고백하며 내 죄 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날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었습니다.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 당했고 우리는 죄 때문에 압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죄 때문에 우리가 골머리를 썩이지 않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은 안식일에서를 행하는 것. 자, 안식일 얘기하는 3장. 3장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칩니다. 안식일에 밀리석을 자르다.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있어 설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 셋째 날 묵히 드러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은 곧 성령의 올두멍에서 손을 씻음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과 같으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아멘. 구하는 아버지 것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부활하셨고 그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나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나의 꺼져가던 생명을 다시 살리시고 나와 연합하여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어리신들이 나아가서 고른해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아버지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마가복음 3장에는 정말 마가복음 3장에는 완전히 분리되죠. 자,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로 분리됩니다. 마가복음 3장, 그죠? 마가복음 3장에는 정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손을 많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고 있는데 야, 그 선을 행하는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다. 그죠? 안식일에 자기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선을 행하는 것을 죽인다. 자기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무엇인가?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악은 무엇인가? 율법 아래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인 아들을 대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잘못은 이것입니다. 그렇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법으로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들을 선을 행하니까 그것을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질투와 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질투 때문에 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적하고 욕하고 핍박하지는 않은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얻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죠? 누구에게? 기득권자들에게. 자, 순환의 계절이 찾아왔죠. 그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누가
누구에게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짝을 져가지고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짝을 져가지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말 그리고 사장 마가복음 사장은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찬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리은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리은가 예수께서 깨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람아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베나베지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설병을 부르셔서 인용되었고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곧 어서 오십시오.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케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리은가 나면 예수께서 깨워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바다더러 고요하라매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리은가매 마가복음 4장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열심히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와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이 이제 합니다.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 합니다. 근데 이 여기에서 예수님을 왜 그때 그렇게 박해를 받으셨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했을까? 왜냐 그러면 그들 마음에 뭐가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사랑이 없고 그들 마음에 사랑이 없고요. 시기 질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 시대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능력과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메시지가 하도 범상치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들 예수님을 시기 질투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 대신 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금 우리가 찬양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4장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다도 잠잠케 하더라. 그죠?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리고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되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때부터 제자들은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제자들은요, 그가 십자가에 지기 전에 그 다음에 성령이 자기한테 오기 전에는 확실하게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겉으로 예수님의 말만 들어서는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잘 안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죠? 내 영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드디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내 영이 깨어나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생긴다. 그 제자들과 같아요. 제자들은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질 때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위험이 닥치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다시 한번 말하면 믿음이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만 이제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안에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이 믿음이 아무런 발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고등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내가 믿음이 발휘되지 없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성령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 마가복음 4장에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을 보았다 제자들이.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는 10에서 15절 20절 말씀을 찾아보면 정신이 온전히 앉는 걸 보시고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가고픈데 귀신 찢겼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다. 그들이 신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이기를 온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장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아멘. 천지창조 5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시고. 자, 여기서 너무 재밌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군대 집힌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시는 대가불의 전파를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너무 많은 사람, 예수께서 그 집안에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 그러면요, 자기 안에 있는 이것은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병을 낫게 하시고 모든 악한 영들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를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다시 한번 말하면 옛사람은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도를 싫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도를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십자가도가 세상에게 전파되지 않는 이유죠. 그렇죠? 세상은 완전한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무엇입니까? 왜 그런가? 세상은 죄의 무더기, 죄인이,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세상은 악이 있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교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와 다른 예수님을 보고 시기 질투가 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철저하게 싫어하죠. 그래서 세상 따라 유혹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해요.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걸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지금 마가복음에 일어난 많은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기득권 사람들은 옛사람을 지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사람, 그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온 이 생명이신 예수가 바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옛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도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옛사람을 새사람을 분리해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기 때문이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을 보면 있잖아요.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마가복음 5장 41에서 43절 말씀을 전합니다. 그와 이의 손을 잡고 이루시되 달리다고 마셨으니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하라매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오늘 예수께서 이를 돕자.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해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걸 주라 하시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천기 창조에서 주는 다스리라 하신 말씀이 달리다고 일어나라. 그래서 제사장이 향과 함께 성도기들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소녀를 사랑하는 부모와 제자들과 천사깝게 하셔서 그 소녀를 다시 살려주셨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을 너희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게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엄청납니다. 그죠? 죽었다는 우리 소녀를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혔는가? 그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았는가? 옛사람과 세상의 사탄이 예수님을 싫어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죄가 바로 시기와 질투. 시기와 질투는 아주 강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데려가는 죄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힌 죄, 그것이 바로 시기 질투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에게 막 하나님의 역사하면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가 사라져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견과 오만과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정도 하고요. 시편 말씀을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시편 말씀. 시기 질투에서 벗어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의의 기쁜 소식, 이 시편 40편 말씀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0편 말씀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만회 중 가운데에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네. 이 시간 안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아버지를 주시러 그런 사랑하는 우진의 우석이 지어들을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해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고쳐주시고 복시해주시고 2026년에는 영광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도 말씀 찬양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아버지를 성령이 충만하며 성령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해준 가운데서 많은 해준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며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게서 거두지 마시기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광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1월 2일 오늘 영광지 교회에서 예배를 매일 드리는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좌로 오르는 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로 오르는 길 찬양. 영혼의 덫을 한번 찬양해볼게요. 영혼의 덫, 오랜만에 영혼의 덫. 영혼의 덫. 히브리서 6장 영혼의 덫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영혼의 덫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은 주님 안에 있고 나는 주님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혼의 덫처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신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어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니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의장 안에 들어가나니 튼튼하고 견고하여 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 6장 영혼에다 말씀을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영광주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무 덥다. 근데 이렇게 되네.